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열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구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아멘. 강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 30대, 20대,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강사님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컨퍼런스 35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흠식하며 간구하고 매달리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른 막대기 같은 것 세우셨으니 성령의 도구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매서운 날씨에다가 더군다나 금식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나 학회에서 일어난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치의 이야기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걸 이용하고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교하고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부처하고 같은 레벨의 수준이에요. 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의 프레임인데 그렇다 보니까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자꾸만 대하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봐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차별금지법 2006년에 발의하기 시작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동안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막아내고 있지만 그거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점점점 환경과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죠. 우리한테 불리해져요. 점점. 교육이 망가지고 애들이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걔들이 10살, 20살 때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그 세대가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접어들고 가니까 이들의 힘이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언론, 문화, 경제, 정치,
사법, 교육 전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 리더 이 정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요 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위축이 되고 교회는 노쇠화되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 중에 손설 의원이라는 진보당 비례대표가 있어요. 30대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22대에서 최초로 작년 12월 달에 국회의원들한테 손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의 감정을 흔들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 발의할 테니까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지난 1월 9일 날 발의가 되려면 1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10명을 끌어모았어요. 가지고 1월 9일 날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여기서 기자회견 한 걸로 어제 알고 있는데 이 손설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국이나 서구의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강력해요. 미국이나 서구는 그래도 종교나 이런 설교나 이런 걸 약간 보호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자의 재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무서웠고 까다롭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발의한 국회의원 10명 중에 9명이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격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줄 서가지고 원래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등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겠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순위 매겨가지고 그 비례대표 1번은 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자여야 돼요. 난 다 좋은데 그것 자체가 차별이죠.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자여야 한다. 왜 그런 거는 소리를 안 해요? 그게 그걸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러니까는 악한 거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고 상식적인 것은 차별을 금하고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진정한 역차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례대표가 46명이나 돼요. 300명 중에.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21대 20몇 살 먹은 게임만 하던 여자아이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가 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급하게 교수님하고 조금 전에 잠깐 의논을 했는데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믿고 1월 말 목요일 날 확정이 되면 또 강구하겠습니다만은 12시 점심시간에 맞춰서 계단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칠 지경이에요. 바빠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수요일까지도 추천해서 집회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성도들도 살피고 설교 준비도 하고 좀 그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자,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통일 컨퍼런스 아닙니까? 이 복음과 통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뭐 이용희 교수님이 그 이름을 지었겠죠. 복음이라는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둘 다 버릴 것이 없는 단어. 각기에도 좋은 말 아니에요. 통일도 말고 통일. 네. 복음과 통일이라는 말, 하나 된다는 말, 연합한다는 말이 통일인데 좋은 말은 나쁜 것들이 다 갖다 써버리니까 신천지도 좋은 말이야. 새 하늘과 샌다.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상홍 뭐 이런 것들이 갖다 써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좋은 단어들이 쓰지 못하게 돼요. 차별금지법도 나쁜 말은 아니죠. 차별을 금지하자. 근데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나쁜 무기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귀는 어쨌든 언어에 아주 능수능란한 존재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복음과 통일이라는 단어는 각자도 귀한 말인데 이 좋은 말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특히나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각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모르듯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모르니까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제대로. 그러면 그렇듯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근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잘 말을 못한다고요. 좋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으니 많이 들으니 귀한 줄 모르고 그런 뜻을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유한경기원, 가스펠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한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한자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복된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근데 이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굿뉴스라는 뜻인데 이게 복음을 복되고 좋은 소리로만 해석할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귀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면서 정의가 나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의 정의고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모든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담고 있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과 구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까 내가 말했죠. 마귀는 언어를 속이는데 술수가 있다. 굉장한 전문가다 말이죠. 마귀는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걸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복음과 구원 이 단어를 왜곡시키고 잘못 알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두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니까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설교자들도 복음 말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학교 아이들만도 못하다고 봐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3대 4대 예수 믿었는데 1대 때 지옥가, 2대 때 지옥가, 3대 때 지옥가, 4대째도 지옥가게 생긴 집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복음은 구원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연자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식이 구원받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먼저 생각할 거는 복음은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귀에 달콤한 소리가 우리에게 살리기도 하겠지만 모양도 좋고 맛도 좋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맛이 좋지만 건강에 나쁜 것도 많고 빛깔이 좋지만 몸에 해로운 치명적인 것도 많아요. 독버섯이 아름다울수록 독버섯이 많아요. 소박한 버섯이 몸에 좋은 거듯이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좋고 나의 생각을 부추긴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가끔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 배웅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중에 상당수는 왜 이분이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까? 그걸 내가 순간 진단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뭐냐? 그 말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저 설교자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평소에 사회적 이슈나 믿음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우연찮게 자기의 구미와 생각에 평소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를 설교자도 옳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해주는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은혜를 받은 건 상관없는데 그게 만약에 본인의 생각도 틀렸고 설교자의 생각도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는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설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언짢지요. 마음에 찔림을 받지요. 힘들지요. 그럼 은혜 받는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모든 판별과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안 보내주구나. 미안합니다. 보내주구나. 자,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윤리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가렸어요. 귀를 딱 막고 교회를 다녀요. 귀를 딱 막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진리를 전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들어보고 내 길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자를 따라다닌다. 근데 그게 다행히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면 너무 좋은데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짧은 설교자를 쫓아다닌다 그런 정신 빠진 인간도 있어요. 설교가 짧고 길고가 뭐가 중요해요. 심지어는 목사하고 고향을 보고 쫓아다니는 인간도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소리여야 복음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귀가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망가뜨렸어요. 삶의 부조리, 불평등, 억압 그것을 해소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사회적 구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장측에 주로 그런 목사들이 많죠.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근데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을 때는 그런데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구원받아야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는 강아지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억압을 해소하고 어떤 고통받는 이웃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마치 교회의 본질이고 구원이냐 그렇게 호도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개인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해요. 예수님도 철저히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억압받는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인류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정의를 헷갈리게 하는 바람에 구원의 정의가 잘못 내려지게 되고 구원의 기준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값싼 구원, 넓은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반성경적 교리와 신학과 설교가 넘쳐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순수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천국 가고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받고 이런 허무맹랑한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맨날 오면 뭐하냐?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 밖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생명과 윤리의 측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땅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이 사실은 위선인데 깊이 들어가면 내로남불이 많은데 겉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대단히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들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도덕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를 반대로 하나님 편에 영적으로 서 있는 자들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자꾸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이 무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와보기도 전에 왜곡해가지고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배타하고 싫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을 보면은 생명이 윤리 위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다가 걸린 사람에 대하여 모세가 처리를 못하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이건 윤리와 이 하나님의 명령과의 대치거든요. 이 사람을 그런다고 죽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이라 했어요. 동성애를 처단하라고 그랬지. 윤리적으로 안 되는 소리죠. 동성애자가 뭐 남한테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뭐 답답하다. 우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는 도덕적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안에 양심이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원이니 어쩌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가지고 급기야긴 게 연옥설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산 사람을 지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썰이에요, 썰. 그야말로 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연제부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여러 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환경신학이니 생태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대왕신학이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신학을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예수나 잘 믿고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막 부조리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을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낙태니 이런 것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것을 외치지 못하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세상에 받아가지고 구원에 대한 왜곡,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길이 이걸로 인하여 심각하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닥을 봤더니 암석이 나왔어요. 속을 모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두 갑절로 늘어나요. 근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암반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암반을 계속 깨는 거예요. 처음에 깰 때는 교회 지으려고 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깨는 걸 5개월, 6개월 깨다 보니까 암반 깨는 것이 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암반은 실컷 깨놔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깨놨는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몰라.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 뭐 했냐고. 그냥 암반 깼다고. 암반 깨서 뭐 할 거냐고. 아, 난 모르겠다고. 말이 돼요, 안 돼? 암반을 깨는 목적은 암반을 깨야 교회를 짓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어줘야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다가 주의를 안 지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들이 미워하는 그들과 똑같아졌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나라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손을 내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통일. 영토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있는 자원을 탐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3천만에 가까운 저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 되기 위해서 통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난 이 복을 받았으니까 먼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서신이 13개입니다. 공인된 서신서가 13개에서 16개까지 보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단 한 줄도 과장된 표현이나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남긴 13개의 서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말이다, 내가 진실로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사복음서에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적도 있고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 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신 적도 있어요. 3번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악하기 때문에 과장된 말도 하고 자랑도 늘어놓기도 하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런 짓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정확히 딱 두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실로라는 말을 왜 붙이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붙이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사람이 감당하기에 벅찬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고는 했어요. 구원의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의 얘기는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참말로라는 말을 써요. 참말. 도대체 어떤 말인데 그러냐 이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전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로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듯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참말로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흘려듣거나 과장됐거나 그렇게 듣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내 안에 큰 근심거리가 있어. 그게 뭐냐? 3절 보세요. 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이 말이 그냥 하면 과장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원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지옥 가도 좋아.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나는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어. 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바울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정말 100% 원했을까? 만약 이 기도 들어줬으면 어떡해? 이렇게 간절하다. 사람이 제일 강력한 걸 그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걸 수 있는 가장 큰 걸 건 거예요. 나는 죽어도 거기를 갈 수 없어. 그 말은 나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땅에 목숨을 건 게 아니고 영원한 목숨을 건 거예요. 영원한 목숨.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지요? 모세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내 이름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했더니 뭐 직접되는 사람이 내 학창시절 때 전도를 했어요. 명절 때 절실하게 전도를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렇다고 구원을 준다면 이런 곳에서 10원 주라. 안 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만석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지옥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지옥 안 믿어 그 소리예요. 그렇지. 진짜 믿으면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조조정 들어가고
옛날에는 50대 구조조정, 그러다가 40대, 지금은 3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서서히 벌었는데 한 직장에 한 20년 넘게 다닌 50대 초반의 가장이 어느 날 직장 상사를 찾아가가지고 인사권 책임지고 있는 상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사님 요새 회사도 어렵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에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았고 덕을 많이 봤으니까 저는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사표를 딱 내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걸 딱 잡으려고 하니까 다시 딱 걷어들면서 농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예. 그랬다가는 그날로 잘려. 그런 장난 했다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담으로 지옥을 간다는 소리를 해요?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농담할 사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참말을 한다. 내 진심 어린 소리를 하는데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고립 친척들은 지금 지옥을 가고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월며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지만은 그럴 때에도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 그건 뭐냐? 내 고립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이 절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7남매나 되지만 저희 형제들이 예수를 다 믿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 전도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자주 하는 중이지만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고 한식도 쟁 거예요.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저에게도 새벽마다 그리고 때마다 제 아내나 제가 끊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1000분의 1만분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고륙 친척 형제, 그리고 범위를 좁으면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 알지도 못한 우리 동포들, 거기서도 더 확장시키면 동정당에 있는 저들,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 핏줄은요 애정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과 동시에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을 이단자로 몰아고 유대교에서 탈퇴하여 예수를 믿고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수많은 적대자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박해했고, 그를 모함했고, 그를 조롱했고,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 어디 가서 태풍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거는 바울이 감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똥발 봤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으면 그렇게 못 다니잖아요. 근데 아세요? 성도만 상처받는지 아세요? 목사는 안 받겠어요.
목회의 첫 번째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걸 지켜온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성도가 있잖아요. 더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속 안 썩이면 이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등에다 칼을 꽂아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해요. 한 번 전화했다 그러면 100번 했다고 쫓아다니 돌아다녀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서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40명이 따라다녔어요. 도대체 무슨 철천지 원수인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바울을 죽이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아니에요. 일종의 이슬람에서 지금 말하는 명예살인과 같은 거예요. 이단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해요. 근데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쫓아다닌 사람이 4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좁은 바닥에 그리고 바울이 오늘 우리처럼 숨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길거리 다니고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못 죽였다. 누가 죽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동포들이 바울에게 미워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다. 그런 동포들을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것도 쉽지 않은 기도인데 단순히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뛰어넘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장되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누구보다도 분명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층층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과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참된 말을 하려나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것은 내 동포, 내 백성, 내 형제 고른 친척이 지금도 무지해서 지옥을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을 내가 해소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무시무시한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쌀을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지어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경제 특구를 폭파시켰습니다. 일본보다 미국보다 같은 동포 우리를 더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 동포는 과연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가? 오늘의 제목이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 오늘 사진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들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